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네 번째 인까지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네 가지 인을 떼실 때 네 마리의 말이 나왔고 그 말은 고난을 이끌고 있었죠. 그것은 전반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이 땅에 올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열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메타포가 나오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서술했었던 그 네 번째 인과 다섯 번째 지금 이 인은 결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순교한 이들, 순교자적인 삶을 산 이들, 고난과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했던 자들이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네 가지 인은 전반적인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실제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음에 준하는 그런 인내와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했던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결부하여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미 주님 곁에 있는 이들을 말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정의한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땅 위의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 그리고 저도 이 죽임당한 영혼들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순교자적인 삶을 지향하는 이들, 옛날에도 그렇고 1세기 교회도 그렇고 지금 교회도 그렇고 그런 이들이 이 메타포 안에 다 들어있다. 여기 이 심상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연단이라는 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자적으로 인내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라고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요. 이 견해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제단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겠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고난과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그것이 이 땅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메타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미지로 확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적인 어떤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하늘적인 예배라는 이미지를
그리고 생각을 던져준 것이거든요. 그런 개념이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들은 대부분 제단 아래에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단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영적인 만남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면 틀림없어 보여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이들이 하는 기도는 뭐 저마다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의 결로 귀결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호소와 기도로 귀결돼요. 하박국 1장 2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가 있고 그 결정하신 바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호소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왜 하나님 빨리 그 뜻을 이루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나라가 왜 빨리 오지 않는 것이죠? 라는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갈망하는 이들은 이 땅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몸소 겪어내면서, 피하는 게 아니라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호소를 지금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메타포를 이 다섯째 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하다라는 게 레곤토스인데 현재 형태예요. 하고 있어,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절대자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이게 신자들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는 표현에 상응하는 헬러 단어가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 절대자란 뜻이에요. 이 단어는 폭군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데스팟이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이에요. 폭군이란 뜻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시고 진리이시고 참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도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신자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의 괴로움이 있지만 신자들의 어떤 모습은 어떤 거냐 하냐면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계시록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단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메타포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기도와 호소가 많죠. 다 대부분 다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 공통된 특징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샬롬이 넘치는 그 나라가 임재하여 이 불균형적이고 기하적인 제국들을 패망시키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들은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갈망하고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독자들에게 그 메타포, 은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말이야.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신자들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아래 세상은 어디에도 샬롬이 없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그런 어려움과 인내의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와 뛰어나다, 위대하다 이런 논의가 전혀 아니고, 많은 왜곡된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마치 그렇게 하면 우리의 어떤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처럼 설교를 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지나면 또 다른 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그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단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니까요.
진짜 신자의 삶은 인내와 버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할 것이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진짜 신자들은 빨리 그 하나님 나라가 오셔야 돼요 라는 그 갈망과 호소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죽음과 고난과 인내 가운데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980년대 이후에 소위 삼중 축복과 오중 복음이라는 괴이한 신학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무조건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식의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 영광과 세속적 권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해도 대형 교회를 해야 되고, 예배당을 지어도 성전이라고, 그 성전도 아닌 건데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갖고 수억 수백억씩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도 유명해야 되고, 감독이나 무시기 회장 따위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정반대입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불리며 감리교도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대상, 존경하는 대상인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복음을 설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그 복음 선교사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례는 어떻게 하냐? 성례절은 누가 이렇게 집행할 것이냐? 또 세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도권 아래에 있는 어떤 감독과 같은 기능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미국 감리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후에 영국의 감독을 웨슬리라고 부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감독이라고 부르지 말고 자신을 동네 깡패, 바보, 폭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감독이라고 부르려는 것에 대해서 몸서리치기 싫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게 하려고 하시는데 너네는 왜 나를 높이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과 고난, 낮음과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속적인 힘을 주어줘서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이 땅에다가 수억 개를 깔아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히려 인내와 참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 눈물, 그리고 그 순교자적 어떤 인내와 신앙, 그 신앙적 고백이 성도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당 와서 유명해지고 감독, 무시기 회장, 그런 건다 해서 하나님 영광 안 받는다고요. 다 자기 영광이잖아요. 저는 그들 있는 천국 안 갈 겁니다.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저랑 갈 곳이 다른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기도를 하는 이들에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흰 두루마리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인내의 기도와 호소의 결과물이고 의도인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는 그들의 순결, 희생, 연단에 대한 인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흰 두루마기라는 헬러 단어를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7장과 22장에서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들은 다 어린 양의 군대로 서술이 됩니다. 그들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연단되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기간을 통과해서 그 결과에 이른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순교자적인 삶과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자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움 속에 있도록 강요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니까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의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거든요.
그게 신자들의 삶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죠.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그런 식의 구조를 성경이 한 번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고 난 후에 자기 백성답게 훈련을 시킵니다.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서 성도들은 왜 이런 고난이 와야 합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고 호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그러한 눈물의 기도와 호소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과정을 다 거치시면서 졸업장을 주시며 수고했다. 인정해 주시는 구조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렇게 너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러한 가치들 속에서 너네가 내 백성다움을 덧입게 된 거야 라는 구조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핵심 교리인 이미 그러나 아직의 구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는 결정된 것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구조가 여기서도 선언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이랬더니 이 사람들한테 너희와 같이 그 형제들이 너네의 그 반열에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헛되지 않고 이 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결부되어 이루어져 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여섯째 인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그 눈물의 호소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나오죠. 자,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과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와 어떤 수고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뒤에서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 이루어진다 이러고 여섯째 인을 붙여다 준 거예요. 여섯째 인의 그 이미지들을 보면 당연히 물리적으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뭐 지구가 쓰나미가 생기고 이런 식의 이해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러한 표현들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요엘서 2장 31절에서도 여호와의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한다라고 예언을 했죠. 메타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 진짜 달이 뭐 하늘처럼 말린다 과학이 없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아, 드디어 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호소를 들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시켜 주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메타포적인 언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원수인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눈물의 호소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말의 날에는 자꾸 해가 어떻게 되고 달이 어떻게 되고 별이 어떻게 되고 이런 은유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지막 최종적 심판의 날을 은유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미지가 여섯째 인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하늘이 말리나? 이런 걸 보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 2장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19절입니다.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이 영광을 피하리라. 하나님의 날, 최종적 심판의 날에 높아진 자들이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숨을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정확하게 오마주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린 이 아래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이 땅에 임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자의 기도입니다. 저도 그렇고 어떤 분들도 저한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린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고난의 연속이니 이걸 끊고 온전한 샬롬과 온전한 정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신자들이 하게 될 유일한 하나의 기도인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 오는 것 같지 않잖아요. 하늘은 메말라 있고. 그러나 그 기도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종말의 날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그 담론이잖아요. 과부가 있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19장이 아닌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 가면 과부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재판장한테 계속 쫄르니까 재판장이 들어주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이.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이렇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전에 그 어떤 나라나 제도나 인물도 하나님 나라와 엇비슷한 수준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의 제도나 체계에 기대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합의해서 너무 선풍적으로 이렇게 기대하면서 합의해서 세운 그 지도자들도 몇 년 못 갑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셨잖아요. 3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3년 만에 다 깨져버립니다.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모든 이들이 칭송하고 모든 이들이 다 입을 모아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도 평화의 왕이라고 했지만 이면에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고 그 사회가 거의 병들어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샬롬과 엇비슷한 수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자의 오늘의 기도고 신자들의 오늘의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라 오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오시기는 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니네의 그 눈물의 요소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5째인과 6째인은 성도들의 기도와 종말의 날이 결부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은 반시즌 정도 하늘이 고요한데 그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그 향이 땅에 쏟아져서 그 재앙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무엇을 갈망할 것이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내 재정이 몇 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따위 걸 기도할 수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서 이 불완전한 세계를 정복해 주세요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동경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집트의 호소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그 기도를 절대로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연결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린 양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듯이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라는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때로는 패배로, 생명이 아니라 때로는 죽음으로 세상 임금과 왕들을 이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이고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칼과 힘과 능력과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죽음과 십자가와 낮아짐과 죽어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14만 4천이고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절대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자꾸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높아지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문을 안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할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괜찮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낮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도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왜 자꾸 내 힘으로 세상적인 어떤 걸 채워갖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냐고요.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선언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와 주장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보면 딱 하나로 귀결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겨라입니다. 인내와 참음으로 세상을 이겨라라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도 교회당을 수백억씩 짓고 성전도 아닌 걸 성전이라 그러고 목사들 중에서도 감독이나 감독회장이나 머시기 회장 되려고 그러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고 믿음의 가문이 될 것 같고 제발 그런 식의 구조에서 탈피하세요. 성경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복을 달라, 크게 해달라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의 영광과 그 계시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의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나라를 갈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뭔가 목표를 상정해놓고 이렇게 되면 교회당 지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드릴게요.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사기꾼과 같은 논리에 속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을 이기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빨리 하나님 나라 와야 돼요.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빨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된 샬롬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지금은 그 기도가 헛되게 들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신자들은 대부분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통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이 땅을 버타고 살고 있겠지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일 것임을 이 다섯째 인이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교제와 눈물의 호소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종말의 날과 결부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섯째 인인 것입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14만 4천과 같은 그 어린 양의 군대는 십자가와 인내로 또한 승리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내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의 때가 다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온전한 그 묵시의 세상이 이 역사를 정복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 인내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그 신자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